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죠. 그것을 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자는 운동할 때 또는 운동을 볼 때 즐거워하더라고요. 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 읽는 것을 할 때 좋아합니다. 또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요. 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놀 때 좋아하죠. 그럴 때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살맛이 살아있는 기분이 난다. 또 어떤 이는 보니까 사우나를 매일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보통 하루만, 우리는 명절 때 1년에 한두 번 사우나 가는데 매일 사우나 하는 걸 쾌감을 느끼고 좋아한다고 하네요. 제각각 취향이 다르니 이것이든 저것이든 삶의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을 하면서 인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오늘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생으로 신령한 복으로 초대되었음을 말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데 있어요. 지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데 있고요. 잠시와 영원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영생을 연결하는 데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영접이란 하나님의 잘 들어보세요. 영접이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초대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시기로 미리 옛날에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초대에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 자가 있군요. 라고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려주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믿음의 응답이라는 거죠. 믿음의 응답은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과 예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이 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한자어에는 가로왈, 날일자 같은 걸 가로로 늘어뜨면 가로왈이 되고 이렇게 왈과 왈부한다. 어떤 건 날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왈과 왈부할 비유로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판단할 내용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 은혜의 영역이 선택과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초대에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서 기회에, 하나님 주신 기회에 응하거나, 순종하거나, 거절할 수 있게 된 부분이에요. 이때 초대에 응할지, 거절할지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크신 은혜와 긍휼로서 만민에게 스스로 응답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셔요. 아이고 누구는 주고 누가 그거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거절하는 것이죠. 믿든지 말든지 말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심을 통해 다시금 사람에게 두신 관심을 회복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이 막힌 담을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막힌 담을 흘러버리시겠다. 단절을 허무심을 통해 다시금 사람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열어두시겠다는 회복하시길 원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스스로는 없어요. 그래서 허물 수단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가교, 다리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관심을 다시 두길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신령한 복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한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여야 함을 확인케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복을 주시길 기뻐하셨다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없이는 아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 영접지 못한 분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제가 더 소개해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즉석에서 따라하셔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접 기도문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 시간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간단한 영접 기도입니다. 2, 3분도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혹 주님을 영접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감화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또 혹은 따라하셔도 되고 하셔서 주님을 영접한 복을 주님의 영접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 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령한 복, 영접한 자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즉 미리 아셨다,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심지어 맏아들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우리는 그 후에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로 이방하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노예가 많았어요. 어떤 노예라도 주인이 입양해서 양자가 되면 주인의 친아들처럼 모든 혜택을 누리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들이 다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를 창출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그 은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둘째는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뭐냐?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7절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은 것인데요. 그것은 대속 제물로 인한 죄값을 대신 치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 아멘. 그런 용서를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억울한 일이 풀려도 기분이 좋은데 죄 지어서 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어떤 러시아의 문학가가 사형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받으려고 이제 감옥에 형찰로 갔습니다. 총 쏠라고 총을 사형수 딱 겨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령이 와서 황제의 전령이 뜨그닥 하고 말을 타고 와가지고 멈추시오! 황제의 전갈이 있어. 무엇입니까? 그 사형 집행을 당장 중시하시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책을 썼지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 죽으라고 하는데 황제가 그 나라의 최고 왕이 용서해주면 여러분 용서받는 거죠? 석방이 되는 거예요. 적시로 형집행 정지되는 거예요. 사죄의 선언을 하셨는데 속량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냈다는 거예요. 대신 내주셨다. 여러분이 지금 노예시장에서 팔려가고 있는데 그걸 대신 돈을 내서 사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속량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자 옛날 설명 들었는데 의로 의자가 있습니다. 죄인. 죄가 뭐냐 하면 죄자가 위에 피 혈자가 있고요. 그 밑에 안일비자가 있어. 피를 흘려야 될 인간이고 피를 흘려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인간이 이하를 취급을 받기 때문에 안일비자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한자를 잘 찾아보세요. 그런데 의라는 글자는 뭐냐면 어린 양을 나타내는 양양자가 위에 있어요. 밑에는 나아자가 있어. 나아자. 나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내 죄를 덮었다. 덮어지니까 내는 용서받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자 뜻글자에서 하나님이 그 뜻글자 지을 때 그건 이미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한자를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러분은 알든지 모르든지 뭐 중국 애들이 글자를 만들 때 그걸 알고 만드는지 몰라도
제가 중국어로 배워보니까 그 한 단어에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 우리는 주일할 때 주자가 주자 쓰거든요. 주일할 때 일주일 간격을 나타내는 주를 써요. 간격 주자를. 근데 중국은 어떤 주를 쓰는 줄 알아요? 싱치티인을 써요. 뭐냐면 거룩한 첫날, 거룩한 단어를 써요. 거룩한 첫날, 거룩한 둘째 날, 거룩한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써. 중국 단어가 그래요. 중국어가. 거룩한 첫날이 주일로 이렇게 지켜요.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룩할 성자도 또 구분해 줄까요? 기하고 입이 예수님께 모아지는 글자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그게 거룩할 성이에요. 그럼 기하고 입이, 응?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말하는 게 아니고, 귀는 듣는 거, 주님에 대한 것만 듣고, 주님에 대한 거 말하면, 거룩하신 왕을 높이는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거룩한다. 그걸, 거룩한 첫날을 그들은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들이 처음에 그걸 만들 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중국어를 처음 배워보니까, 옛날 공부하면서, 거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얘들 단어 쓸 때마다 거룩을 배우는구나. 거룩한 첫날 주일, 거룩한 둘째 날 월요일, 거룩한 셋째. 이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 나라 글자 속에도 숨겨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데 오직 의인은 사람 중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려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는 흠과 점이 없으신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으로 성경에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온전히 덮어주셔서 흰 눈보다 더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를 의자를 마음 묵상해도 은혜가 됩니다. 한자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컴퓨터 치는 핸드폰으로 의자를 쳐고 의를 의자 쳐보세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한자 번역 탁 하면 탁 나오죠? 딱 나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덕을 선전하여야 될 줄 압니다.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평생 간증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 중에 뭐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책 한 권을 쓰겠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해놓으면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만 좀 잘게요 하고 자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러지 살아 숨쉬는 거네요. 정신 똑바로 한 거네요. 걸어갈 때 안 흔들리는 건데요. 손도 지 맘대로 안 움직이는 거네요. 얼굴도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섬길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막 여기가 지금 혼자 떨려. 들리고. 아는 지사님 말하니 그거 오징어, 마른 오징어 이렇게 구우면 좀 낫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먹기도 했는데 이 스트레스성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게. 다 그런 거. 있지만 우리가 손가락도 여러분 손가락 펴보세요. 자,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해봐요. 네 번째 되죠? 안 되는 분이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해봐요. 되네. 똑똑하신 거예요. 안 되는 분도 있더라고. 자, 네 번째 손가락만 네 번째 손가락만 문제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만 안 되지요. 거기 정상 사람이라. 근데 사모는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 자기 혼자 되더라고. 저게 지금 비정상이라. 이게 자기 혼자 되면 안 돼. 얘도 같이 가야 되는 거라.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TV에서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제가 해봐요. 여기 내 머리가 지금 명령을 내리거든. 움직여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하러 가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주면 안 돼요. 왜? 운전할 때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셋째, 마지막 영적인 신령한 복.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은 온 인류가,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 못됐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못됐고 저 사람 못됐어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더딘 거예요. 딱 생각해.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 만약 3년 전에 주님 오셨으면 여기 구원 못 받고 죽을 사람 있죠? 근데 3년 뒤에 아직까지 안 오셨어.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몰라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냐면 3년 전만 생각해도 안 믿었던 사람도 많고, 제가 올 때까지만 7년 전만 해도 안 믿었던 사람도 여기 많거든요. 두세 사람 빼놓고 여기 없었거든요. 그죠? 네, 다 없었어. 근데 주님이 좀 참고 더디 오시니까 지금 예수 믿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멘. 아, 놀라운 은혜네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그 이런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야 받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이나 이상한 또 종교들은 뭐라 말이냐? 아, 나를 통해서 받는다.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다. 또 뭐 마리아를 통해서 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으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한 말들이에요. 아니, 부처가 가만 앉아 있는 부처가 준다는 복을 사기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착해서, 제가 다시 말할게, 하나님 착해가지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다니엘 자기 집에 세워놓으면 복받는 애 갖고 자기 집에 단도 세우고 제단 세워놓고요, 자기 집에서 레위지파 레위인 하나 데려다 놓고 예배하고 다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상도 드라빔도 같이 있었거든.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세상 잡다한 그 귀신들을 갖다 놓은 우상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인 줄로 압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이 사실과 뜻을 믿는 자에게 알려주셨어요. 믿는 자는 우리는 알죠? 아이고, 나는 구원받으면,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신령한 복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옆집에 순이 엄마도, 누구 엄마도, 복자 엄마도, 순자 엄마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만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인류 전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비밀 알게 된 자로서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는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 다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분명한데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속죄할 대속의 양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믿고 속량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종으로서 아니고요, 아들로서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크신 뜻을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지요. 깨달은 자 믿음 안에 예수님의 덕을 평생 선전하며 감사하며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공로 의지에서 여러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